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일 속에 드러난 하나님 나라의 나타남은 이제 그의 권위 있는 가르침을 통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2절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에 존재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가르침 속에서 사람들은 권위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는지는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지만 서기관들은 통상적으로 구약의 근거 위에 자신들의 가르침을 전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위로 가르쳤습니다. 아마도 마태복음식으로 설명하면 구약의 권위 위에 근거해서 말하지 않고 구약을 넘어서 자신의 권위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3절에서 26절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시는 내용입니다. 마침 그들의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여기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우리와 당신에게 이것이 무엇인가 라는 수사학적 질문인데 유대인들의 언어적 배경 속에서 이 질문은 보통 지위가 낮은 자가 자신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자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칭호를 통해서 예수님의 신분을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는 귀신의 질문은 예수님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사탄과 그의 세력을 물리치면서 임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통치에 복종하지 않고 도리어 저항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막강한 통치를 당해낼 수 없습니다. 특히 마가복음의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 권위 있는 것이었다는 언급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이적을 보도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것입니다. 이것은 귀신 축출의 이적이 단순히 이적이 아니라 귀신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귀신들이 쫓겨남이라는 주제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 필연적으로 사탄의 통치 세계에 대한 위협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가 사탄에게 얼마나 가공할 만한 위협이 되는지는 예수님이 단지 말씀으로만 사탄의 세력을 제압하시는 모습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한 예수님의 통치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이적은 사탄의 통치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승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이 승리를 매우 흥미롭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으로부터 나오라는 명령을 듣고 마귀는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로 울부짖는 후에 떠나버립니다. 이것은 마치 흡사 괴멸당하는 자의 최후를 연상시키는 표현입니다. 사탄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흥미진진하게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마가복음은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단순히 이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사탄의 통치로부터 해방하신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스스로 질문하고 그것에 대한 대답을 제시합니다. 27절에서 28절입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이것은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입니다. 사람들의 반응 속에 권위라는 말은 단순히 말로 귀신을 제압한 예수님의 권위를 언급한 것 같습니다. 사탄의 세력을 결박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예수님의 이적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놀라워하며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는지 묻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것들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새로운 가르침이라고 규정합니다. 예수님의 이적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연관되어 있고 이 이적과 가르침은 하나님의 종말론적 통치인 하나님 나라와 필연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느냐 질문은 마가복음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등장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 같습니다. 그 시대는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 주어질 것이고 사탄의 세력이 결박당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29절에서 31절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내용입니다. 해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을 드니라. 요한의 서술에 따르면 베드로 및 예수님의 제자들 상당수는 갈릴리 베세다 출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일행이 가버나움에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결혼 이후에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시몬의 장모는 열병으로 거동하지 못할 만큼 쇠약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녀를 일으키시자 열병이 떠나가고 그녀는 예수님을 수종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수종을 들다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섬김을 나타내는 동사인데 여자들에게 사용되었을 때 음식을 대접하는 등의 섬김을 의미합니다. 문맥에서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 일행에게 식사를 대접했던 것 같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 뒤에 마가는 예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신 이야기를 기록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기적을 말하려 하기보다는 앞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통치가 성취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글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회복되는 것을 육신적인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해한다면 마가복음은 이사야가 내다보았던 종말론적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 사역 가운데 이미 현실로 나타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께 나오고 있습니다. 32절에서 34절입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가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귀신 들린 많은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언급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예수님의 가르침과 치유를 통해서 확장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은 어떤 초자연적인 힘 자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의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통치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치유라는 통로를 통해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율법사는 같은 부류의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종종 랍비라고도 불렸는데 그들은 율법을 해석하고 발전시키는 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주로 맡았습니다. 이들은 종교적으로는 많은 경우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었고 또한 적지 않은 경우에 사두개파나 에세네파 등 여러 종파에도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들은 종교적인 신념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 따른 교파적 분류이고 서기관이라는 말은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한 직업적인 분류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왕의 위엄이 담긴 가르침이기에 말씀에 권위가 있었습니다. 서기관의 가르침이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는 차원이라면 주님은 언약의 주자 모세의 하나님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율법 교사들이 놀라는 모습은 유대교로 담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순종하기 원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은 권위 있는 명령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십니다. 예수님께서 등장하시자 귀신들이 먼저 그분을 알아보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등장하자 사탄의 나라는 힘없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사탄의 영은 악한 문화와 지배체제의 거짓된 가치로 우리를 지배하려고 들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과 진리로 단호히 물리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킬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악하고 더러운 것들로부터 지켜준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셋째, 하나님 나라를 통한 회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병든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십니다. 사람들은 병든 여자에게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자 열병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각종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 어둠은 물러갑니다. 병든 곳에는 치유와 안식이, 분열과 다툼의 현장에는 화해가, 절망과 죽음이 휩쓰는 곳에는 생명이 임합니다. 피조 세계를 병들게 하는 악한 건세를 이기신 그분이 온갖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손잡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분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 나라의 백성답게 우리가 어디든지 그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